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공고하고 힘든 경우를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러한 이 궁지에 몰리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더 결정을 내리고 되고,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이 이 일들을 악화시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유롭고 편안하고 또 넉넉할 때는 사소한 일이었던 일들이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의 고백이 피상적이고 시적인 표현이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가 경험했던 표현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이 다윗의 삶의 고백들이 절절하게 묻어져 있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망의 물결, 그리고 불의의 창수, 이리로 스올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표현과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가 보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붙들고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기 보면 사망의 물결이라고 말하면 이 파도라고 말하죠. 사망의 파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사망의 물결이 애워싸고 있는 이 상황들이 갈릴리 호수나 이 사해 바다를 지나갈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유목민족의 그러한 이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바다라는 것은 물이 많은 것을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표기나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많은 것을 다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중해도 얌이라고 불렀고 갈릴리 호수도 얌이라고 불렀으며 사해도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얌이란 것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는데 광야의 민족, 사막의 민족, 그리고 벌판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은 이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바다 쪽을 가지 않고, 왜냐하면 바다가 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고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라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가서 갈릴리 호수 쪽에서 낚시하고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아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 호수나 바다에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쫓기다 보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이 도망자의 길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바다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몇 번이나 죽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갈릴리 호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여러 번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시죠. 그럴 때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몇 번이나 폭풍이 쳐서 죽을 뻔했던 일들이 있었죠. 한 번은 예수님이 배전에서 곤히 자고 있을 때 풍랑이 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웠던 사건이 있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이 배를 타고 보내었고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막 일어나서 빠져 죽을 뻔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났고, 그 풍랑이 이 배를 뒤집어 놓은 조각만한 이 몇 명 타지 않는 그 배를 뒤집어 놓을 만한 무시무시한 풍랑이었던 거죠. 특별히 유목민족이었던 다윗과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러한 경험은 마치 비행기에 타서 돌풍을 맞는 것과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선교를 가러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는데요. 갔다 오는 길 가운데 돌풍을 만났습니다. 비행기에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비행기 의자를 붙잡고 쥐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행기 돌풍을 만나면 비행기에 뚝뚝 떨어지는데 이 바이킹 저리 가라 할 만큼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란지 모르고 함께 갔던 사람이 10년 감수했다.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이 1시간 더 지연될 만큼 연착될 만큼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했던 것처럼 이 유목민이었던 다윗도 보통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면 되는데 배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갈 방법이 없겠죠. 풍랑이 불고 조각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도망갈 방법 없고 바다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본문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는 말은 이 홍수란 말입니다. 이 다윗이 이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이 유다 광야에 그리고 이 십광야 이런 광야에서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있으면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게 왜 산꼭대기에 있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전쟁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이 골짜기 길이나 평지 길을 다니죠. 그러니까 산꼭대기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었고 또 상대방의 적군이나 군대가 몰려올 때 멀리서 보고 또 위기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징이 때문에 그런데요. 이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 건기 때 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바짝 마르죠. 그리고 우기 때 비가 쏟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바짝 마른 이 석회암 지역에 풀 한 폭이 나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가 쏟아지면 비가 이 땅이 물을 못 머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이게 식목 사업이 잘 돼서 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머금고 있는데 풀이 하나도 없는 데는요 물이 그냥 쏟아지는 데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쏟아진 물이 어디로 갔냐면 골짜기로 흘러가서 골짜기 갑자기 홍수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유다 광야에 와디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이 와디가 뭐냐면 건천이 말라있는 강입니다. 이게 물이 흐른 흔적만 남아있는 데인데 우기가 되는 순간 거기가 물이 쏟아져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이 지역 산지 지역에서 유다 광야가 완만한 이 경사로 내려가는데 사해 지역 여리고와 사해 지역에 가면 이 절벽 깎아지는 절벽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폭포가 쏟아지게 되는데 지금도 엔게디의 우기나 우기가 끝무렵에 가면 엔게디 사해와 면에 지어 있는 엔게디 지역에 가면 지금도 폭포가 쏟아지고 아름다운 장소가 되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휴양지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폭포도 하고 물도 담그고 여름에 더위를 피하는 곳이 되고 있는데 깎아지는 그러한 폭포가 되니까 그 물에 휩쓸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벽에 떨어져서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짜기에 있었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유다 광야 산꼭대기 위에 있으면 사울이나 그의 파수꾼에게 눈에 띄어서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이 골짜기에 남들이 안 보이는 골짜기에 숨어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목숨인 겁니다. 우리도 이 산지에서 이 강 옆에서 여름에 어떻게 텐트 치고 휴가 지내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고립되거나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홍수가 져서 오도 가도 못하게 돼서 휩쓸려가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두렵게 한다. 물이 쏟아지고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그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을 뻔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참 어려운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의 비애를 이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아니면 여러분 골짜기에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골짜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동들은 골짜기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러면 양떼들이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산 위로 가고 되고요. 지금도 성지 가면 이런 유대 강야의 구릉에 보면 양들이 지나간 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다 구름 위로 지나다니지 골짜기 밑으로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골짜기로 지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골짜기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이 가는 곳은 사람들이 피하고 위험한 곳밖에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곳, 더 어려운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을까요? 나쁜 음식을 먹을까요? 나쁜 음식 먹죠.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좀 잘 사는 사람이 먹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기름지고 그리고 야채가 없는 음식밖에 못 먹으니까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뚱뚱하고 살이 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슬림하고 그리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질병률이 높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힘들어서 어려운데 가난하니까 몸에 질병도 많이 나고 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사고도 나고 가난한데 사고 나니까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더 어려워지고 더 공핍해지는 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그랬던 거죠.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니까 골짜기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골짜기에 숨게 되니까 홍수가 나고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또 노출되게 되었던 거죠. 이러니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더 위험한 것, 더 어려운 것을 불러일으키고 더 공고한 것에 노출되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바위가 되신다는 말은 이 홍수가 나도 바위에 있으면 안전하고 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위기 가운데 내가 피할 곳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스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라고,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말이죠. 이 줄이란 말은 포박당하다, 사로잡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이 곳곳에 죽음이, 이 나에게 죽음이 나 자신을 애워싸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내가 이쪽 발을 내디도 저쪽 발을 내디도 잘못하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사방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그리고 나를 고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광야에 숨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도시 가도 저 도시 가도 이 마을 가도 저 마을 가도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사울에게 일러바치고 그를 배신하고 죽이고자 하였던 거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어보죠.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팔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팔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을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던 십광야에 있을 때 십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발해서 사울이 출동하고 군대가 잡으러 온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었던 거죠. 여러분, 도망쳤는데 온 곳곳에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조차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를 배척하는 그러한 속상한 사정, 안타까운 상황들이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러한 일들을 그러한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 때문에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것 때문에 인간 실망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인간 불신에 빠지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위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6절의 후반부에 보면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뤘다. 곳곳에 함정이 놓여 있는 거죠. 그 함정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10여 년 이상을 도망다니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까?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어제도 누가 만나서 신방에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자기가 혼자 갔더니 무시하고 자기를 그렇게 얕잡아 본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면 우리가 무시당할 때도 있고 얕잡아 보일 때도 있고 좀 호름하게 입고 가면 좀 이렇게 그냥 쉽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저렇게 얄팍하구나. 인간이 저렇게 정말 이 속이 좁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인간이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간 불신에 빠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인간 불신에 빠져서 인간을 한도 끝도 없이 의심하거나 그리고 미워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력과 지위로 사람들을 휘두르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정말 다윗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점점 악화되고 나의 상황이 점점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궁지에 몰리며 또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며 그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 할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내몰리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며 안 좋은 일들이 연속하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지며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리고 배신당하며 마음에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배신하며 심지어 나를 이용하려 할 때 우린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과연 또 한 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과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지 않고 선한 왕, 의로운 왕, 그리고 인자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의 순간, 그 공경의 순간, 그 불신의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도 그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여전히 믿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 누군가 또 아프게 되고 누군가 또 사고가 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연달아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러한 방향과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실족해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 인간 불신과 그리고 그러한 이 상황의 상처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늘 넘어지고 늘 죄를 저지르고 내가 늘 연약해서 실수할 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의 길과 나의 욕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믿어 주시고 또 한 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고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또 한 번 용서하고 또 한 번 사랑하며
또 한번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너희 능력이요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다윗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도전하고 그리고 한 발 더 내디디며 한 번 더 사람과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작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공고할 때, 그래서 불행한 순간들 그리고 공고한 순간들이 연달아 이어지게 될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으며 돕고 섬겨줬던 이들이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런 파렴치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누군가를 또 도와주고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연달아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도저히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맛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누군가를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상처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우리의 그러한 작은 신음과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주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일터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과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다윗처럼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삶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와 희생과 섬김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이 넘쳐서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서 우리가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 가운데 지지 않고 사랑과 섬김과 용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